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구하라입니다. 그래도 구하라. 오늘 본문 중 이 앞부분 33절에서 이 3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범죄로 인해서 징계받아서 그 황폐해진 그 땅이 이제 경작하기에 좋은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면서 그 성읍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이 정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게 첫째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우리가 회개함으로 해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중생한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영이 다시 이렇게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회복된 것 같이 우리의 그 인생도요, 내가 범죄하는 삶을 살고 내가 늘 죄악 가운데 있어도 바로 이 회개하는,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의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뭐 개인의 신앙 회복, 또 이 교회의 또 회복, 또 이 사회의 회복, 국가의 회복, 가정의 회복도 전부 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깨끗해요. 정결해져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요, 그 회개 운동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회개 운동이 뭐냐면 에스라 회개 운동이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을 짓고 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성경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고서 그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는 또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께서는요, 눈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요,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 설교문을 이렇게 들고서 등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읽으세요. 설교를 이렇게 읽는 분인데, 하루는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인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막 그냥 막 열렬한 이러한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설교문을 읽으세요. 그 어두운 눈으로. 그런데 그 설교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11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도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먼저 회개를 해요. 너무나 이 민족에 대해서,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나 쉽게 말해서 깔봤다, 낮게 봤다, 무시했다. 그러한 것들을 성도들한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퍼지고 하면서 그 길선주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분이 전쟁통에 친구가 자기한테 맡겼던 그러한 재산을 친구들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진 거를 모든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 회개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고 내가 좀 회복되고 내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되고 싶다 그러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결하게, 여기서 정결하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정결하게 하실 것이니로 되어 있어요. 이 회개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시켜줍니다. 그 회개에 하려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럴 때 바로 우리의 회복 운동, 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옛날에 뭐 예수님도 오시기 전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지금 우리들이 왜 듣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있을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게 읽으면서 아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무지가 경작될 것이니 지나는 모든 자의 눈에 더 이상 황무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좀 이해가 가죠.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 하면은 그 땅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해졌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던 그 땅이 다시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포로 잡혀갖고 사람이 없는 그 땅 7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은 얼마나 황폐해졌겠어요. 제가 향동에서 이제 올해까지 농사를 2번 지어봤는데 첫 해 작년에 지었을 때는 처음 지으니까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잡초도 뽑고 잘했는데 올해는 좀 저도 좀 바빴고 저희 집사람도 바쁘다 보니까 3-4개월을 밭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요 잡초가 제 키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옆에 밭들은 다 이쁜데 우리 밭만 영 보기 싫은 거예요.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다시 경작하게 해주신다고. 이 경작한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33절에서는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건물도 짓고 건축해서 이제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데 이제 34절에 와서는요 이제 먹을 것까지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을 것까지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황폐하던 땅이었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머물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에덴 동산 같이 아주 번성하게 되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당시에 죄가 없던 곳입니다.
바로 지금 이 에돔 동산 같이 회복된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 그 나라의 도래를 지금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하고 그 우리들에게 전해줄 때에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이 그 인류의 역사도 있지만은 이거를 구속의 역사가 이 성경이거든요.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그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백성, 선민,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예전에 무너져가지고 이제 황폐해져서 사람이 없던 그곳이 이제 성벽도 생기고 이제 거기 이제 사람이 살게 되었다. 우리가 전에 느헤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 봤잖아요. 10분의 1은 성 안에 남아 있고 10분의 9은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 우리가 다 봤습니다.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황폐했던 것이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이 변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내신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 주어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그 회복하게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나무의 실과를 풍성하게 해서 큰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착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너희들이 잘났고 너희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애쓰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 줄 너희가 알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뭐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 같이 성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 33절에서 36절을 우리가 자만에 읽어보면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베풀어서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황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오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동시에 뭐가 있냐면요, 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될 거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38절을 읽으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그래도부터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먼저 38절부터 보면요, 이 세계적으로 그 민족 그 명절 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설 명절 이럴 때 많이들
고향에 내려가고 했잖아요. 뭐 옆에 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거기는 버스를 타고서 뭐 한 10일 정도까지 가는 거리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 명절이 한 5일 정도 그 공식적인 명절이지만은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를 쉽니다. 그래서 막 인구 이동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남자들이 갑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다 끌고 가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 성에 보통 한 10만 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은요 한 100만에서 150만 명이 모인답니다. 아니 뭐 10배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도 그 황폐하고 사람이 없던 농사도 짓지 못하던 그 땅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요 양문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문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끌고 들어오는 양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양문으로 그걸 진짜 막 수백만 마리의 그냥 그 양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번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고 성벽과 건물을 건축하게 해서 집을 짓게 해서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게 해주시고 황무지 경작해서 음식도 해주실 것이고 지금 이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기 전 얘기입니다. 이루어지기 전 얘기예요. 그죠? 아직도 이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느헤미야서나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아직 미래의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같이 읽었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구하래요. 약속해 주시면 해주시면 되지 뭐라고요? 구하래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구황수 목사님께서도 또 이병규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 뭐라고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충분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 회복적 정결하게 해주고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는요 구하면은 구하도록 찾으면은 찾도록 두드리면 열리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은혜로운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들이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기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받아요? 구하지 않으니까요. 찾지 않으니까요. 두드리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그래도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놀라운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득 차 있는데 우리들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찾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아서 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저희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